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수양이나 아니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에 좀 오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고 어떤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자, 도덕적으로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차원이라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글쎄 그렇게 뭐 대단한 종교는 못 됩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공자나 맹자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공자나 맹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준의 그런 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20절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기서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값을 치렀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거저 그 값을 치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은 써서도 안 되고, 그 말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분이 33년 동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값싼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과 비교하실 만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이게 값을 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값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 이상 값이 나가는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산 거예요.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없는 죄를 없는 것처럼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무엇에 걸립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럼 다른 누군가가 죄를 치러야 돼. 그 누군가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약의 제물은 뭐가 있으면 안 되죠? 흠이 있으면 안 되죠. 흠이 있으면 그 제물로서는 실격이에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유심히 봐요. 왜 봅니까?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흠 있는 거는 다시 돌려보내고 온전한 제물로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나 제물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제물을, 그 사람의 죄를 값을 치르려니까 어떠한 완전한 흠 없는 제물을 찾다 보니까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 아주 그냥 똑똑한 척 하는데, 하여튼 그런 놈들은 아주 그냥 머리를 한번 두들겨 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내놓으신 거죠. 그게 바른 신학이죠. 그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왜 내놓겠습니까?
그 길 외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더자를 붙이잖아요. 더 유일하다 이거 유일하다.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내세운 것이지. 다른 길이 있다면 왜 그거 놔두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냈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의 그 아주 경건한 척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나 이해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죄를 사하려니까, 값을 치르려니까 어떤 방법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속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는데 예수님을 제물로 쓴 거예요. 제물로 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 않는가? 아닙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는가?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받은 척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은 척하거나 받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정말 쏟아 부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죄로 인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겁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자신만만하게 받았는데 예수는 죽음 앞에서 질질 짰다더라. 하여튼 그런 놈들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나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차마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는 그것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정도라면은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형벌을, 그 지옥의 형벌을 이 세상과 이 우주 전체보다도 더 무섭고 큰 형벌을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완전히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고 너희가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주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안수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것이 고욕이나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싫거나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열매를 더 맺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귀한 영광이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영으로가 아니에요. 영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요. 몸.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모독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창기와 같이 음행을 한다거나, 즉 우리의 육신으로 만약에 음행을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너희 몸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때요? 모욕한다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드는 게 하나의 예를. 이 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겨났을 때 그 시몬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돌판매질을 했어요. 흉을 보고 자식에게도 쫓겨난 놈이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욕한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은 자들이 있었죠. 바로 그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좋고 안 맺혀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자기에게 없다면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성도에게 가장 마음 아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시대는 음행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도 음행하는 시대고 육신적으로도 음행하는 시대요. 영적으로 어떻게 음행합니까? 이방 종교와 손을 맺는 것, 손을 잡고 있는 것, 교회 안에 신비주의와 이방 종교의 영성이 들어오는 것들, 이거 다 음행이에요. 이거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WCC에 참여하는 거, 이거 영적 간음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간음은 뭐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요. 영적이든 육신의 간음이든 간에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음행하는 자는 16절에 창기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음행하는 것은 뭐예요? 창기. 창기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창기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 이방 종교에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방 종교에 제사 오르는 사람들하고 음행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저 이방 성전에서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우상 성전에 소속된 창녀들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음행이 돼. 그 육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뭐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러한 죄를 지울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 아니 한 영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너희가 저지를 수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다. 이거는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 지역이 있거든요. 거대한 우상에다 아주 도시 전체가 그냥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가 원래 지저분하잖아요. 항구 도시가 원래 지저분하대.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시 전체가 그런 더러운 음행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지역의 악한 죄의 영향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런 죄들을 짓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너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죄다.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서울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음란한 이 가마솥 같은 곳, 수도 없이 음행과 더러운 것이 잔뜩 우리 안방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백화점 안에서도 상점에서도 사방천지에서 얼마나 우리들을 어때요? 우리들을 영적 육적 음행을 시키려고 유혹을 하잖아요. 미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다. 내가 어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어찌 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죄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깊은 영적 인식, 각성, 그런 각성과 인식을 하지 않으면 죄에 다 넘어갑니다. 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와 같은 책망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성령의 전, 성전이죠. 성전. 이런 보이는 콘크리트나 돌이나 시멘트로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 몸,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 우리 몸 성전. 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전, 성령님을 모시고 있죠.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의 음행의 영과 더러운 영을 너희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과 합한,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바울의 이것은 굉장히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실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주님이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피값으로 샀다 이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것은 그건 범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내가 내 몸을 죄 짓는 대로 함부로 지 멋대로 하고 다니면 그건 하나님을 크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날마다 부지런히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우상입니까? 행복이라는 우상.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 나는 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그것 자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천국 가면 돼요. 천국에서 진짜 행복한 것이지 이 세상은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누가 만든 겁니까?
광고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광고업자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낸 게 행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가요. 행복을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이 땅은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 이 다음에 천국으로 가기로 예정된 자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앞날 놀라운 시간과 기회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이 천국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그 시간, 그때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뭐예요? 지금 고난과 수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은 생각이 빠질 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한 행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오히려 그걸 깨달으면 오히려 어디를 더 사모할까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더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행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가나안으로 안 갑니다. 광야가 만약에 행복했다라면, 광야가 만약에 온천수도 있고 사시사철 먹을 것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별게 다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안 가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삽시다. 절대 안 갑니다. 광야는 괴로워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광야를 꼭 가보세요. 저도 성지순례는 안 갔지만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귀찮아요. 나는 어디 다니는 거. 광야가 그렇게 뜨겁대요.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안 해주셨으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는 저 햇빛에 익었을 것이고 저녁에는 얼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러니까 광야가 이게 한순간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고대했겠어요.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그랬지. 하나님 약속했지. 빨리 저곳으로 가야지. 이 마음이 든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 그래요. 사실은 성도들도 대부분이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행복을 미리 안겨주면은 천국을 사모 안 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 땅에서 뭡니까? 내가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까지 나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좁은 길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성화되는 것이고 거룩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만족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 보이는 육체에 의해서 막 그냥 제가 오늘 아침도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날씨 참 좋아요. 그냥 이대로 등산 가면 좋겠구나. 저 산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런 거에 휘둘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지.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분명히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으시면서 우리를 맞이할, 우리는 거기에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갈 사람들이 이 세상 그림자와 시궁창 같은 곳에서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그림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 진정한 실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길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바로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 수 있을수록 여러분은 천국에 더 합당한 사람이요, 정말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을 우리 평생토록 매일매일 매 순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헛된 종교에 빠진 광신자로도 볼 수 있고 세상 재미를 모르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또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을 때든지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천국이요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저들이 참된 주의 그 기쁨으로 매일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